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은 사람들이 8,000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2,000여 분이 돌아가셨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상은 더 참혹합니다. 2만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100만 명의 직감적 피해자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피해 절차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일주일이면 서너 번씩 응급실을 오고 가며 병원을 오고 가며 피해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좀 더 나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는 먼저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피해자들의 힘을 서로 돋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먼저 개신교 추모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위원회께서 문의 추모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미 하늘의 별이 된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이 참사의 피해자들은 정부의 외면과 불의한 기업들 속에서 홀로 싸우며 고통을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넘치는 그 시대를 우리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정부와 기업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소서. 피해자들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온전한 구제의 절차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쓰러졌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죽음, 질병과 고통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를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추모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행동의 부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거대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 동참하게 하소서. 환경부를 앞세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에서 특별법을 더 보완하고 모든 구제 절차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정부와 더불어 옥시레킷 벤키저와 SK케미칼, 애경 등과 같은 가해 기업들이 이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더욱 크게 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억울한 죽음과 끝나지 않은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참담한 사태의 의미를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함께 생각하며 함께 뜻을 나누겠습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일까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커다란 참사요. 게다가 현재 진행형인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그 진상이 아직 온전히 규명되지 못하였고 문제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의 표명과 국가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실상이 드러나기까지 1994년부터 2011년 그때까지 1000만 개 이상의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의 공인하에 공공연하게 판매되었습니다. 2019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그로 인한 피해의 실상은 노출 피해자가 800여만 명, 890여만 명, 건강 피해자가 95만여 명,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78만여 명, 사망자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주 단순히 말해도 다 알다시피 사망자가 2만여 명,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그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사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 때문입니다. 경제 강국이자 문화 대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야말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되살려내고 세계의 빛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우리 현실을 엄연히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른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 상행위야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부의 법적 승인 절차 안에서 발생한 참사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질서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태입니다. 평범한 사회적 신뢰 자체가 무너진 사태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그 악의 평범성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단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 인과관계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일 리 없습니다. 자본의 이해관계로 얽힌 기업과 정부 당국자의 은폐 공모로 그 진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모관계로 진실이 은폐되고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전하고 마땅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낼 방안을 찾기 위해 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덮어둔 것이라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폐되었던 진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진실이 은폐되고 왜 진실이 은밀하게 알려졌을까요?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이 정상이라 여기는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빚어내는 엄혹한 현실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며 진실을 은폐하며 다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또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느냐.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워두실 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진실을 따르며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자기 이해관계에 급급한 책임 당사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이유,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해관계보다 앞서 우선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서로 신뢰하며 생명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법을 찾는 것은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일이 죽음으로 치닫는 결과를 빚어내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내는 그 해법을 찾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상성을 넘어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의 기도와 외침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며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돌이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회로 함께 나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이 땅의 국가와 사회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 입은 자들을 온전히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진실을 덮는 모든 불의와 무책임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새 역사를 펼쳐지게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피해자들과 억울하게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끝까지 정의를 외치며 눈물로 쌓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피해자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영 성선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본인 또 자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또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같이 응원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경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한지 벌써 저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환자가 된 지 벌써 저도 한 2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17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이 아이 이전에 사실은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별이 되어야 했던 그러니까 태아의 상태에서 하늘의 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도 저에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이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별이 되어버린 그 아이들, 사실 앞서서도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1994년이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처음 나온 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30년이 넘은 재해 속에서 30년이 넘은 참사 속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피해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아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세상에 함께 살고자 했던 나의 가족인 나의 아이들이 왜 아파야 하는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부모인 저희가 잘못해서 저희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저희 아이들이 벌을 받는 것이라면 제가 차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벌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아이가 17살이 되도록 수없이 병원을 오가고 그 아이의 생사를 오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부모들은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도 이미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들, 제발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을 주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1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가장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앞에 조화가 하나가 와 있어요. 환경부 장관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 참사가 30년이 되도록 국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국가가 우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우리 피해자들을 살게 하고 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그렇게 애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 국가고 환경부였습니다. 오늘 이 조화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 조화에 어떤 의미를 담고 오셨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에 환경부에서 국장님 와주셨지만 10여 년을 길거리에서 싸워온 저희에게 어떠한 해답도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 환경부고 국가였습니다. 2024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국가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그 판결 덕분에 국장님이 여기 와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 덕분에 저 조화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죽어나가기 전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은 노력해 주시는 그런 국가가, 그런 환경부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서영철 선생님께서 원래는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지만 우리 피해자들의 숨은 이렇게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숨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국가이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 4대 종단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종교계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떠나보낸 사람들,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 앞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가족으로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조금은 위로받고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참사가 이제는 국가 주도하에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 1994년부터 피해를 입은 이 아이들이 이미 그 아이들로 치면 이미 30살 청년입니다. 청년. 그리고 학령기에 있는 저희 아이 같은 아이들 몇백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조금은 더 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덧붙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불교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추모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더욱 모으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남겨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추모식이 기억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한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며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 모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가들의 해탈 천도를 염원하는 성주 3편 올리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간절한 마음 모아 축원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원문 2025년 8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 예식에 모인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옵고 삼가 축원문을 받들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발언하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언이시여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무고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희생 영령들과 고통받는 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100만여 명의 건강을 앗아갔으며 900만 명의 사람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테러나 전쟁도 아닌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허가하고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거대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14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그 아픔은 희미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책임의 피와 외면 속에 그들은 고통받고 있나이다. 그러나 정산종사께서 사필규정은 우주의 원리라 하셨듯이 모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바로 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희생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 사회적 비극의 책임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냈듯 새 정부에서도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유가족들이 마땅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사은이 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비로 함께하시는 법신불 사은이 씨여, 원인도 알 수 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희생영령들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나이까. 또한 내 가족을 소리 없이 죽여간 침묵의 연기와 같이 끊임없이 침묵을 강요하는 대기업의 횡포와 무책임하고 악랄한 정부의 침묵, 그리고 자본의 이익 속에서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의 주장에 고통받았을 유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이까.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오나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식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깊이 바라나옵고 연대할 것을 다짐하오니 부디 희생영령들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과제는 남은 이들에게 맡겨두시고 혹시 남아있는 모든 원착과 애착을 놓으시고 새 세상에서는 새 인연으로 참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마음 모아 심축 바라오나오니 희생영령들의 연근에 혹 남아있는 어떠한 억울함과 원망이나 미움까지도 진여의 법력으로서 다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바른 영로를 찾지 못한 영령들에게는 반야의 지혜와 광명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와 속박은 멀리 떠나보내고 해탈을 얻어서 바로 불토낙지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생생의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여 평화의 세상에 큰 성자로 다시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추고나옵고 정성으로 사배 올리옵나이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에 풀이 무성하여 줄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이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내어 갖은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게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같이 생멸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이상은 원불교 대종경 제9 천도품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추모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은 참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가 내란 극복만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되었던 우리 사회의 아픔 모두를
치유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또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편에 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모가 정의와 안전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 원불교 추모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추모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 김영민 선생님께서 추모의 노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추모의 노래는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피아노 곡으로 쓴 곡인데요. 트리스테스의 슬픔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픔과 큰 슬픔을 겪으신 분들과 마음 함께하고 또 그 걸음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Triste mio cuor senza di te, che sei lontana e più non pensi a me. Dimmi perché fai soffrir quest'anima che t'ama e ti vuole vicino. Sei tu la visione che ogni sera sognar fai cuore nell'amore spera, ma è un'illusione. Più da me non tornerai, forse un altro bacerai, mentre triste vola la canzone che canto a te.
dolce soñador, questo voltor, triste senza amor, triste senza 선생님, 추모 노래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조금 덥지만 저희가 이 시간 잘 또 지켜서 다음에 한 걸음을 잘 만들어가는 또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추모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교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유가족과 아직도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세대의 참사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민주정부의 기회입니다. 진실 규명, 피해자 건강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래된 피해자들의 용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구업진어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하수리 수리 마 수수리 사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대사마하 우방위 아니지시 나항삼만다 못다나 무흠도로도로 진미 사마하 경계 무상 심심미묘보 백천만금 난주 아금문전 수지 원대열애진지 대법장진언어 말하나 말하라 오 말하나 말하라 오 말하나 말하라 신묘장구 대다라 이남보라 단나라라 하루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바야 옴살바바예수 다란나 가라야 다사명남마가니 이마마야 바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란 타남마하리나야 마갈타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
깊은 반야 바람일 따를 행할 때 오니 공안 주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오니 다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통하여 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고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실도 백성량 및 축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부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이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반야바람일 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의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딜 수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 이제 반야바람일 따주를 말하리라. 하제 하제 바라 하제 바라 승하제 모지 사바 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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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승하제 모지 사바 하제 하제 바라 하제 바라 승하제 모지 시간은 피해자 발언 마지막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먼저 보낸 희생자 가족이시죠. 우리 김홍석 선생님 나와서 피해자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회장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헐포스 자사제품 가습기 청정제로 인하여 6개월 된 딸아이를 저세상으로 보낸 고 김지연의 아빠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무화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독극물을 허가해준 정부와 그것을 판매한 기업이 죄인입니까? 그 물건을 사서 쓴 사람이 아니면 판매한 기업이 죄인입니까? 그 물건을 사서 쓴 사람이 죄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쓴 기업이 죄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은 나는 죄가 없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금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떻습니까? 제주 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망자만 1912명입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환경 대참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숨이 차서 하루가 멀다고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많은 피해자분들은 공론화된 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힘의 끈을 놓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부와 기업에게 말합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가족과 유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부는 피해 인정을 폭넓게 인정해 주시고 제2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도 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를 위하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정부를 믿고 안심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진실되게 사과하십시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없다면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억울한 죽음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우리 추모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천주교 10으로 말씀에 전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삶을 관리한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정부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생명과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모아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아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용병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생명과 회복의 원천이신 주 하느님, 부활의 신비가 언제나 저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삶을 관리한 수많은 영혼을 주님의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독서는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소리를 동원해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셉 성읍으로 세계중과 창조적 도구로 만들어 온 땅에 낯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서자들과 나라 백성에게 낯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합동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주님은 저의 바위 저의 도루시옵니다. 저희 하느님 아진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이시옵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당신 의로운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복음하는 성 합동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애의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을 선지교 서울대교구 서울평화위원회 한동영 위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후진국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나고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의 탓을 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만 전가를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의 후진국적인 모습은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분들이 자기가 손해보고 피해볼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 또한 후진국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과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일이고 또 종교 일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그리고 이 평범한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는 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절대자 또 종교를 창시하신 분들이 이 사건 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고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짓과 폭력 없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이 사회가 주님의 정의를 올바로 깨닫고 인간의 권리 존중받는 깨끗하고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안평해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태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저희가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거짓과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이웃과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모인 저희가 생명을 지키고 공정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상으로 천주교 이식을
4대 종단 추모 예식을 다 진행했습니다. 이미 성직자들께서 강론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안전하다고 인정해줬고 유통시켜줬던 그 공산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외쳐야 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빨리 하루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좀 더 밝은 얼굴로 또 함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4대 종단 추모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